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내 인생의 10년이, 내 인생의 20년이, 아니면 내 인생의 전부가 이렇게 고달프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타임머신 없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광야를 행진하던 그들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서 보고하라.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와서 보고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보고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 중요한 순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잘해야 여러분 인생의 10년, 20년, 아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의 평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약속의 땅을 살피고 돌아왔어요.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됐거든요. 근데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적이 너무 큰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하면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의 말에 더 힘을 실기 위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32절과 33절인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거기를 악평했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악평입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도 거기 가면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거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없는 말을 조금 더 부풀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과장한 거 붙이잖아요. 거짓말만 아니면 되잖아요. 조금 부풀려요. 남성분들 군대 얘기하면 사실 거짓말이 더 많거든요. 좀 그런 얘기들 보면은요, 좀 부풀려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어떤 거 말할 때 자꾸만 뭘 더 붙여요. 때로는 없는 걸 갖다 만들어요. 왜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더 힘을 실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공동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 상대를 과대평가한 겁니다. 와, 신장이 아주 거대해요. 너무 커요.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10명의 사람들은 과일도 크고 사람도 크고 다 크네. 큰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고 모세가 자신들을 왜 그 땅에 보내는지를 싹 잊어버린 거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크다, 너무 크다, 크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네피림은요,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인족을 말해요. 근데 기억하십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에 힘을 싣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불어일으키면서 그 땅 들어가지 말자.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저기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고 자신들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볼까요? 자, 신명기 1장 28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멘. 성읍이 어디에 닿았대요? 하늘에 닿았대요. 막 끝도 없이 건물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옛 여리고가 있거든요. 10m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대요? 하늘에 닿았대요.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곳이 크고 장대하고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상대가 너무 크게 보이죠? 자, 두려움 때문에 상대가 너무 크게 보이면 나는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보잘것없는, 별것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보셨어요. 근데 스스로는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은 강한 용사입니다. 옆에 분들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질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만 시험 들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 보낼 때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뭐 건강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리더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보냈어요. 그들의 어떤 영적인 탁월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보고 들어오면 야,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자라고 하는 말들에 어떤 힘이 실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웬걸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못 가겠다. 못하겠다. 그 리더들은 자신들이 그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 신명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자, 이 장막이 오늘날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공식 석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땅을 막 악평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어디까지 가서 한 거예요? 집에까지 가서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 모아놓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들은 그 지파에서 인정받는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자신들의 불신, 믿지 못하는 것과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자기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버린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10명의 사람이 불신과 원망의 말을 전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죠.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 말, 그 언어, 그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8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아멘. 리더면 낙심한 사람 도닥여주면서 우리 같이 가보자, 일어나보자, 내가 도와주겠다, 같이 가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막 꿈꾸고 막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까? 어느 집에 정착하게 될까? 거기서 어떻게 살까? 막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리더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리더잖아요. 교회 리더만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다 리더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 소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고 전진하는 용사가 되셔야 해요. 매일 집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사에서 이랬고 저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랬고 저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나 가문, 자손들도 망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200만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죄책감도 못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받고 그걸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잘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에서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랬지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대상을 찾아서 앞에서는 리더들이 사실 힘듭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구장 제자원도 있고 되게 리더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러죠. 아이고 내가 더 잘하겠다.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돼서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가야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대상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르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이 잘 안 열리세요? 그럼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내 영성을 채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뿐만입니까? 자신들이 그 말로 통해서 자손들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려요. 자, 민수기 14장 3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애굽에 있다. 세상의 방법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계속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패배할 걸
자기들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처자식들,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아니, 멀쩡하게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들이 있는데 그 축복의 문들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이십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어르신들 보잖아요. 칭찬을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잘했으면 뭐 잘했다. 아니에요. 당연하지. 뭐 남의 집 가서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더 고개 숙여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참 칭찬에 인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거 끊어내십시오. 칭찬의 말들, 소망의 말들, 격려의 말들, 위로의 말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흘러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뭐 요즘에 애들이 좀 쉽지 않잖아요.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눈을 세모나게 떠요? 막 대들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아유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저것 때문에 우리 집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축복의 말들을 하시기를 바래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저 영성 있게 보이시려면 입을 좀 다무세요. 말만 안 해도 오히려 깊은 영성의 소유자라는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말로 까먹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뭘까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거기서 40년 동안 살다가 어떻게 돼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왜 죽었어요?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죽은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스스로 선포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고 싶으세요? 그럼 부정적인 믿음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나는 못하겠다. 나는 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말이라는 게 어떤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멘. 혀는 우리 몸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 때문에 우리 몸이 굴레가 씌워지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어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세요. 여러분 뭐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 죽을 때까지 힘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세워주고 채워주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선포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라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긍정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워요? 책 보고 배웁니까? TV 보고 배워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정적인 게 있었구나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0명의 정탐꾼 있잖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싹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들이 마음에 갖고 있던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입으로 내뱉게 돼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찌 보면 속으로는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나름대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학습한 상처들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괜찮은 거죠. 리더의 자리까지 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그들의 안에 있는 본 모습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언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정탐하러 갔을 때 본심이 드러난 거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리더에게 인정받는 리더였지만 결국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불신과 원망의 마음들이 정탐하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가자,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면 정복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틀어졌죠? 왜 그래요? 사람들에 의해서예요. 신명기 1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러분 듣기 어떠세요? 너무 달콤한 말 아닙니까? 전쟁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 어느 지형을 이용할 것이며 저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100%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질문이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땅이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자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정말 약속의 땅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의심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만나가 그렇죠? 메추라기가 그렇죠? 물도 그래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렇게까지 인도해 줬는데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정탐할 때까지. 그래도 괜찮겠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런 영적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맞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됐었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저희 목사님 늘 강조하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해석과 적용.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10사람들에게는 안악자손의 막 거대함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임재와 영광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도전해라. 능히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2명이 똑같은 거 봤어요. 근데 왜 말이 다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10명의 사람이 더 힘이 있어 보이죠. 2명의 사람이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내 이성과 경험은 사실 뒤로 떨어져 나갑니다.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과 삶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과는 전혀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해요. 아니다. 조용히 해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주셨다. 약속의 땅이다. 들어가면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40년 후에 그들이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갈렙은 어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이 넘은 어르신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막 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다 지파를 가장 강력한 지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지파로 세워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믿음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믿음으로 선택을 했지만 그들도 똑같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끝낸 이후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죽이셨어요. 그리고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신명기 1장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축복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이제 고난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또 고난이에요. 또 아픔이에요. 또 어려움이에요. 결국 그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선동을 당해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도 마시고 옮기지도 마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에게 실수가 많아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화의 삶. 근데 거기 안에서 완전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 때에 말을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대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을 조심하세요.
말을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얻으려고 그 말에 좀 힘을 얻으려고 이렇게 좀 말을 붙이거나 없는 말을 갖다 붙이거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2절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하늘, 우리 고대 하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고난의 기로에 믿음의 선택, 지혜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그 인생의 잘못된 선택, 불신과 원망을 통해 그 인생들이 힘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 인생이 승리의 길을 걷고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어도 여전히 광야는 있었지만 결국 그 광야를 통과하니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잘 통과하고 믿음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